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처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연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는 8월 15일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75주년을 맞게 되는 그런 광복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광복주일로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35년 동안 이제 나라를 잃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참 노력들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요즘도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장마철을 맞이해서 폭우가 전국에 아니면 또 여러 나라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또 엄청난 수재민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게 돼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참 많이 겪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말 못할 그런 밤낮 울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는 그런 어려움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찌해야 될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될까? 우리는 노력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사람도 의지해 봤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울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또한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서죠. 이 당시에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습은 성경에서 너무 우리가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약 1900년 정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참 어려운 아주 안타까운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은 약 AD 64년경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또 그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수 믿는 자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아야 됐던 그런 때입니다. 특히 AD 64년에는 엄청난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던 그런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베드로서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굉장한 박해가 있을 거다, 이것을 예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해결 방법을 꼭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믿으셔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꼭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단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결론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에서 염려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압니다. 또 반면에 설명하려고 해도 참 힘든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염려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갈팡질팡 고민도 하고 또 세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주께 맡기라, 이 한 단어를 마음속에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부터 하나님께서는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시편 37편 5, 6절에도 주께 맡겨라 말씀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맡긴다는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위탁하는 거죠. 위탁하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라고 강조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뭐 내 힘으로도 살 수도 있고, 이건 내 문제야, 내게 해결하면 돼, 내가 고난받으면 돼,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맡겨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맡겨라 강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오늘 7절의 하반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우상도 하나님 앞에는 휴지 조각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창조했지 않느냐, 너희 인생을 주관하고 있지 않느냐, 맡겨다오, 위탁해다오, 나를 의지해다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가족까지 따지면 좀 잡아 약 240~50만 명은 될 겁니다. 엄청난 수의 인원들을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습니까? 신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찌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재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붙잡으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는 이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안았다. 안았다는 거예요. 안았다. 여러분, 안았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안은 모습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비바람 치며 엄청 추위 속에서 사막을 걸어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엄마하고 어린 아이하고 그 갓난아이하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옷을 다 벗어서라도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안고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치 않아요. 그 광야에서 신명기 8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옷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만드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이사야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변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백발 되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신명기 1장에서는 안는다고 하셨죠.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품는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요. 업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지키시면서 세상길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겪어보게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삶을 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복수죠. 우리가,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예수 믿는 자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처소죠. 처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요, 와서. 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함께 하리라.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 어떤 때든지 간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늘 돌보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맡겨라. 왜 너 혼자 고난 당하려고 하느냐? 인생은 인생의 길을 스스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야만,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지켜줘야만 이 사망의 세계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와서 죄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대가를 받아야 되는 모든 죄, 모든 불의, 이 하나하나를 다 손수 짊어지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이 하나하나의 열매를 다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월절, 모든 저주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저주, 어떠한 재앙, 어떠한 전염병에서도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으로만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어려워, 이 현실을 나는 어떻게 극복해, 그러면 답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패스오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들의 모든 재앙, 저주를 넘기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맡겨다오, 맡겨다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8절 보십시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죠. 현대말로 쉽게 설명하면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뜻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럴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까지도 해놓으셨고 우리에게 맡기라고 강조하시는데도 이걸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가 자기가 요리하고 싶은 대로 요리합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돼요. 끌려다니게 돼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 겁니다. 욥이란 사람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재산이 다 몰수당합니다.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욥도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욕창으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왜 당할까요? 많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사람도 몰랐고 전혀 왜 그럴까 찾을 수도 없었는데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찾을 수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욥기서 3장은 너무 고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니까 자기가 태어난 출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나를 못해서 태어나게 했던 거, 차라리 태어날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어려움, 얼마나 고난이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는 무덤을 찾아다닙니다. 무덤을 찾으면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빨리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생에서 더 이상 어떻게 어려운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정말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욥의 깊은 내면에 있었던 그 하나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25절이에요. 보세요. 두 가지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슨 말이에요? 욥의 재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뭐예요? 건강이에요.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내면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하나하나 더 다지면서 훈련시키면서 욥을 사랑하면서 온전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죠. 사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사단이 알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려서 죽여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욥의 단점을, 약점을 사단은 그냥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사단은 본 거예요. 욥에게 재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구나. 건강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는구나. 이 두 가지의 단점, 약점을 사단은 보게 된 거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참소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그 어떤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이걸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항상 고성능 안테나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악합니다. 사단은 용서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약시대에 보면은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웅성웅성.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말 못하고 귀신 들렸습니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이분에게 질문을 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나이다. 그리고 이 귀신이 우리 아이를 물에도 불에도 던져서 죽이려고 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것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귀신은 악한 원수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행동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조종을 받게 되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원래부터 자기 자식들이고 신경 안 써도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기 때문에요. 문제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귀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빈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욥처럼 조그마한 빈틈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고성능 안테나를 가지고 허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의 목적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찌해야 되나? 그러면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흉악하고 악한 원수마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고성능 안테나를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숨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적하라. 반대로 가라는 거죠. 대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나를 공격하는 어떤 방해꾼들이 있게 되면 숨으면 안 돼요. 반대로 가야 됩니다.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악한 원수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디나미스, 파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피하잖아요. 뭐 귀신 소리만 나와도 무섭잖아요. 자꾸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알고 보면 마귀가 도망가야 되거든요. 귀신이 도망가야 되거든요. 거꾸로 됐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게 되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도망갑니까? 왜 마귀를 피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힘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일까요? 보여야 대적을 하죠. 보여야.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구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셨구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는구나. 이 말씀으로 마음속에 무장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딱 정면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귀가 피할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2000년 전이지 지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너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10절 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그랬죠. 온전하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굳건하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겉은 약한 것 같지만, 겉은 부족한 것 같지만, 겉은 없는 것 같지만, 겉은 가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다는 거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할 수밖에 없고요, 굳건할 수밖에 없고요, 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세상은 사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난은 받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랬죠. 당연시 여겨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고난이 와? 당연합니다.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사망의 세계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날까지는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면, 악한 원수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딱 서기만 쓰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는다. 참는다. 제가 먼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는 것은 맡기는 게 아니다. 참는다는 것은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참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입으로 비방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 더 근심하게 됩니다. 더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끊이지를 않습니다. 다툼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돼. 내가 참아야 돼,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말로라도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되느니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가 부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는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다는 뜻이죠, 계속.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참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있는 종류가 뭐예요? 원망하고 비방하고 혈기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어느 나라 거예요? 사망의 나라 거예요. 사망의 나라. 다시 얘기해서 사망의 나라를 내가 계속 갖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참는다는 것은. 사망의 나라 주인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참는 것은 사단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참는 것은. 참는 것은 사망의 세계를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참는 것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데, 성경에도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있는 말이지만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맡겨라. 맡긴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맡긴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딱 누구인가 던지는 겁니까?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 스포츠 탁구 아시죠? 탁구 어떻게 하세요? 공이 오면은 아이고 왔어 하고 내가 손으로 받아가지고 간직합니까? 이러면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지는 거 아닙니까? 공이 오면은 그냥 바로 받아쳐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맡긴다는 것은 위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던져줘야 돼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으면은 사망의 세계를 부르는 거라니까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보낼까요? 누구한테? 그것을 딱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로마서 12장 19,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다음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전부 십자가 죽음으로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가져간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제발 좀 맡겨다오. 예수를 믿는다면 맡기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원수를 갚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참는다. 내가 갖고 있는다. 참 좋은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사단을 부르는 소리네.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긴 게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 맡긴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 20절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참는 걸 넘어서 아예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았던 것을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는 어찌 해결해야 될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세계의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맡길 때,
맡길 때 저와 여러분들의 현안 문제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끝나질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봐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끝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온전하게 나의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나를 안으시고 때로는 나를 품으시고 때로는 나를 업으시면서까지 인생 여정을 동행하시는 하나님 맡깁니다. 맡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맡길 때 우리 앞에 있는 가로막혀 있던 장애물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맡길 때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맡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